지난 주일에는 성탄주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늙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60이 넘어서 내가 늙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서 또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이적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최대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셨고 7장에서는 생명수로, 8장과 9장에서는 생명과 빛으로,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생에 대한 승리요, 부활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오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로 괴로운 생애를, 인생을 지적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해로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때로는 괴로움으로 공고하고 사망길에 처해 있다고 개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괴로움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은 원수요 괴로운 것입니다. 죽음은 불리이고 쏘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와 아름다움과 동경하는 것, 즐거움조차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죽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육의 죽음입니다. 첫째로 죽으면 호흡이 끊어져. 영적 사망은 기도의 호흡이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죽으면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지백체가 오장육부의 활동과 기능이 중지됩니다. 영적 죽음이란 신령한 움직임이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찬송의 생활, 감사, 전도, 구제, 기도의 생활이 중단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으면 육체가 차가워져요. 아주 서늘해집니다. 이 육체가. 육체가 차게 되는 것은 피의 사랑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은 마치 차디찬 겨울과 같아 긍휼도 용서도 동정도 우애도 애정도 의리도 신의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는 차가운 세계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죽으면 감각이 없어져. 무반응해. 불러도 대답이 없어. 영적 죽음은 생명운동에 대한 무반응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슬퍼할 줄 모르고 춤을 추어도 기뻐할 줄 모르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죽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언어의 단절입니다. 말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작은 여섯 번째, 죽으면 생산이 없어요. 생산이 없는 것은 항상 절망뿐입니다. 거기엔
창조와 건설과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평생 살아도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진보나 발전이나 창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7번째로 죽으면 내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악취로 인해서 내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신자는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치 있고 덕되고 없으면 안 될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극이요 눈물이요 절망입니다. 이 눈물과 절망은 병과 죽음이 지난 다음에 오는 마지막 흔적이기도 합니다. 33절 말씀에 이 일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울었고 둘러싼 주민들도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과 죽음 때문에 나인성 가부의 마을 사람들이 울었고 딸의 죽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가족과 친족들도 울었습니다. 병이 있는 세계, 죽음이 있는 세계, 거기는 절망이요 눈물입니다. 이것이 베다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베다니 같은 현상을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배우고 알아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은 꼭 알고 지내야 합니다. 첫째로 죽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말씀은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만인에게 있는 것처럼 죽음도 만인에게 있는 것이 아무도 죽음을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연기하거나 도전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면 어느 누구나 죽음의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멸망의 문이 있고 생명의 문이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불신자와 신자의 금세와 내세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불신하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악인들이 당할 형벌의 장소는 불꽃 아궁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구덩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단절되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9장 43절, 죽지 않는 곳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천국과 영원히 단절될 세계인 것입니다. 이 작은 세 번째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새 세상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거기에는 신자들은 새 몸, 곧 영생의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영광스러운 몸,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강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영광의 몸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이상과 같은 몸의 형태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사망과 애통이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것,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거기엔 밤이 없는 세계, 계시록 21장 26절 말씀입니다. 등불이 쓸데없는 것,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오직 무궁한 삶, 완성된 영화로운 삶, 거룩한 삶, 평화로운 삶, 만족과 충만의 삶, 빛나고 아름다운 삶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내세의 영광된 세계를 이 세상의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표현한다고 해도 그 세계를 다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지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한 교훈인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배운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에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과 육에 분리되는 자연적인 죽음에서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대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육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의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은 살고 영은 죽은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분입니다. 영의 부활의 주체도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분입니다. 영이 죽은 육체는 산송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도 못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도 못 느끼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고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이 말씀은 현세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중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과 육이 어울려서 지옥에 던지는 것이 영원한 사망, 곧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또 다른 사망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사망이 죽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재림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만은 사실이며 또 형태적 재림도 사실입니다. 영광의 주로 오시고 일면 심판의 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는
벌로 영원한 멸망이 있게 되고 충성된 자에게는 보상이 있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보증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다시 사망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사망이 죽는 날이기도 합니다. 큰 네 번째로 신앙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강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들로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제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미래의 부활은 믿었으나 현재 지금의 부활은 믿지를 못했어요.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은 좋으나 현재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현재의 체험은 미래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으면서 현재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신앙의 낙오자였습니다. 누가요? 마르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서도 그의 행하시는 권능의 표적을 믿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망을 했어요. 27절 말씀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39절에는 벌써 냄새가 난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것은 믿으려는 소원과 믿음의 실력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현상인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이 진리를 깊이 배우지 못한 연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신령한 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배워서 알 수가 있는데 마르다는 성경 배우는 일에는 열의가 없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마르다의 신앙이
체계적이 못한 원인은 신앙 연단이 부족한 까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배로 여기시는 거로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기를 좋아하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연단이 시작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까지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대접을 하되 물질적인 음식 대접에만 치중했어요. 예수님을 귀빈으로 초대하여서 대접하면서도 그 동생 마리아로 인하여 예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였으나 가장 좋은 말씀, 듣는 신령한 일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25절에서 26절에 의미하신 말씀을 그에게 기억시키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된 말씀은 곧 성경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은 성경 내용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보강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것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을 수정 보강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큰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나를 생각해 보면 첫째,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곳에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집의 기적은 하인들로 하여금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도록 하시고 그 후에 다시 그 물을 연회석에 갖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맛을 보고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좋았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까지의 과정은 인간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이상 물을 변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가져온 것은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구하지 못했지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원하는 자들은 먼저 순종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기도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기도는 이미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하신 것이고 여기 와서는 이미 응답이 된 것을 감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매장되었어. 냄새까지 났지만 예수님이 외치시는 음성에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음성을 들은 자들이 있나니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행여 속에서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큰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36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도 울으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예루살렘 앞에서 그 패망을 보면서 울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무덤 앞에서 우신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참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 가정의 슬픔을 내는 슬픔에 동참하시는 참으로 인간적인 심성의 발로로 이해됩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구속주로서의 한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속에는 이러한 신적 사랑과 인간적인 연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말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신앙인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나사로란 한 청년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자의 생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던 나사로의 생명이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주님의 음성과 접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악을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여호와의 말씀이 접했을 때야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의 피로 사신 생명이기에 가치 있고 값비싼 생명이며 버릴 수 없는 생명이 되므로 그의 생명은 죽으나 사나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는 성도들의 부활의 창시자입니다. 이로써 나사로는 그의 능력으로 부활의 체험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영광 중에 있는 그의 생명은 성도의 보증이시며 그는 부활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에 의해 살아났으며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다시 죽음이 없는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